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축복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고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향력을 받고 도움을 받기 때문에 좋은 만남을 가지면 그만큼 좋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님을 만나면 인생의 출발이 좋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면 좋은 것을 나누고 서로 배우게 됩니다. 좋은 스승을 얻으면 또 지식과 또 교훈을 얻게 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좋은 선후배 직장 동료를 만나면 삶이 기뻐집니다. 이만큼 이 만남이 우리에게 영향이 있는데 이 만남 중에 가장 복된 만남이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부모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스승을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인생은 다 죄짓고 불의하고 타락한 존재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서로 좋아하기도 하지만 미워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을 통해서는 완전한 위로를 받을 수 없고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또 사람을 통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에서 해방되게 되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만날 때 모든 만남이 회복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게 되고 자녀를 사랑하고 노엽게 하지 않게 되고 아내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모든 이웃관계가 회복되게 되고 주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이 가장 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깊이 교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용서받고 하나님께 가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하늘나라 천국 시민권을 갖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죄짓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아버지께로부터 떠나가서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육신의 정욕의 종이 되고 질병의 종이 되고 물질의 종이 되고 죽음의 종이 되었는데 예수님 만나면 아버지께로 나아감으로 모든 것에서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돌봐주시다가 우리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 계시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일생이 변화되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생이 이게 값지고 복되고 축복된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 예수님으로 통해서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 새로운 인생길, 복된 인생길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삶,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이 땅에서도 복되게 살다가 마지막에는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의 만남이 귀한 만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성경을 통해 알아보고 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중간 역할을 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만남을 만날 수 있도록 복음을 전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크리스마스의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탄생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실제적으로 육신으로 본 사람들. 첫 번째 본 사람들이 목자들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알아봤는데 큰 기쁨의 소식.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천사의 계시를 받아서 어린 예수님 탄생을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공부할 동방박사들. 동방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데 별을 통해서 큰 징조를 봅니다. 평소 때 알 수 없었던 큰 별이 하늘에 떠 있는 것을 보고 이건 귀한 왕이 태어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별을 찾아옴으로써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항상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시므온과 안나라는 경건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알아볼 것은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기뻐하고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섬길 수 있었는가, 이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예수님 못 만납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지식과 과학이 발달되었고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고 뛰어난 사람들이 있고 종교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합니다.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정말 나의 구세주고 나의 메시아, 나의 신랑, 나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이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깨달아서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훌륭한 소크라테스, 공자, 마호메트, 예수 4명 중에 종교 지도자다. 이 정도로는 알 수 있고, 또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이다루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는 잘못된 사람. 예수님 아직도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는 한계가 있고 예수님을 진실로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 수 없고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동방박사들도 지식으로 배운 거 아닙니다. 누구의 소개를 통해 배운 거 아닙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천문학자입니다. 박사들이고 그 다음에 그 당시 마법사들일 수도 있고 또 왕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학문에 뛰어나고 지식이 뛰어나서 별을 연구하는데 이 특별한 별을 보고 이게 무슨 징조가 있구나. 특별한 사람이 태어나는구나. 하늘의 계시를 통해 별을 통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만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들이 예수님 찾아서 나아갔는데 별이 중간에 사라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헤롯 왕을 만나가지고 왕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볼 때 별을 통해서 큰 징조가 있고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왕이 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너희 왕이 어디서 태어나냐? 어디에서 왕이 날 것 같냐? 헤롯 왕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야 성경 말씀에 뭐라고 있냐? 어디서 너희 메시아가 나고 이스라엘의 왕이 나냐? 그러니까 단번에합니다. 성경 말씀, 구약 성경을 공부한 이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그걸 듣고 이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에 가는데 또 별이 나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별의 계시를 통해서 그리고 구약 성경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만남을 통해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그냥 인간적인 학문으로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연환경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4대 성인, 그냥 종교 창시자 이렇게로만 많은 사람이 알지만 말씀의 계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구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과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이 예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2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며 말씀이 되신 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어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33년 동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역으로 사역하셨는데 자기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지만 자기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어요.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계시하는 자들은 그를 알고 깨달았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믿음을 주셔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데 이 사건은 혈통으로나 육신으로나 인간적으로는 안 되는 혈통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시 가운데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영적인 눈을 뜨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아버지의 독생자구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구나.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해야 되고 또 우리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바벨론 사람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 중심으로 보면 동쪽 지역에 그 당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또 남쪽에 아라비아 지역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가 예물을 가져왔는데 아라비아 지역에서 나는 것이 있어서 아라비아 지역 출신이다. 뭐 그렇게 학자들이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확히 어느 나라 출신인지 모르지만 동방에서 온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 박사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페르시아의 이단 종교인 조르 아스터교라는 아스터교 사제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동방에서 온 학자들이고 그들이 별의 계시를 받았고 또 예루살렘에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 우리들도 동방 박사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연 계시를 통해서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동방 박사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다음에는 말씀의 계시를 받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면은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별을 보고 자연 계시를 통해서 이거 메시아가 나겠구나 이스라엘의 왕이 나겠구나 깨닫고 왔습니다. 근데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하니까 다시 예루살렘에서 헤로드 왕에게 물어봅니다. 너희의 왕이 어디서 나냐?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통해서 구약 말씀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난다. 가르쳐줬다.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만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해야 진정한 만남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 만민들에게 77억의 인구들에게 지금도 계시하고 계십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자연 법칙을 통해서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지금 인간의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우주를 공부하고 역사하는데 우주가 얼마나 광대합니까? 우리는 태양계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태양계는 은하계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몇 개의 별밖에 안 돼요.
은하계에 수천 개의 별이 있는데 우주를 역사해 보면은 인간의 학자들이 보면은 이 수천 개의 은하계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은하계가 우리는 은하계, 태양계 요 조그만 지구라는 별에 살고 있는데 학자들이 볼 때는 이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우주에는 얼마나 셀 수 없는 별들이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이 우주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어요. 바다를 보면 바다가 파도가 쳐서 육지에 넘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것들이 정확하게 공정과 자전을 해서 부딪히지도 않고 태양이 조금이라도 멀면 우리가 얼어 죽을 수도 있고 너무 가까우면 타서 죽을 수도 있는데 정확한 위치를 허락해 주시고 자연 만물 계절을 통해서 태양과 별과 우주와 모든 것을 통해서 야 이건 인간이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조물주가 있고 창조주가 있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알 수 없으니까 지식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진화론이다. 우연하게 우주가 폭발하고 빅뱅으로 우주가 생겨났고 팽창하다 보니까 우주가 생겨났고 그러다가 우리가 진화가 돼가지고 사람이 됐다. 알지 못하니까 이런 말을 하지만은 우리가 우주와 자연 만물과 이런 것을 볼 때 우연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이 마이크 우연히 여기 생겼습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이 우주 만물 저렇게 질서정연하게 운행되고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고 나타났는데 저거 우연이 됐다. 우연히 우주가 폭발해서 생겼다. 우연히 인간이 생겨서 진화를 했다.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모르니까 그걸 믿는 거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별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만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삶의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나는 예수님 못 만났어요. 난 복음 못 들었어요. 나중에 지옥에서 심판받을 때 핑계합니다. 난 몰랐어요. 난 전도 못 받았어요. 하나님은 핑계할 수 없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내가 계시하지 않았냐.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네 양심을 통해서 네 인생을 통해서 누군가 나를 인도하는구나. 우연히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자연환경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우리 마음에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 몰랐어요. 못 봤어요. 핑계할 수 없다로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제는 특별 계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택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1400년 전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시고 40명의 여러 명의 직업을 가진 기록자들을 통해서 요한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창조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동방박사와 같이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처음에는 어머니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어요. 모세는 유대인이었지만은 죽을 운명에 취해서 버려지게 되고 그 다음 바로의 공주의 양자로 태어나서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마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유모가 어머니로 들어갔어. 어머니가 젖을 물리고 유모로 가리키면서 모세에게 가리킵니다.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너는 우리 유대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할 거야. 어렸을 때부터 배웠습니다. 지식적으로 배웠습니다. 이론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40세가 돼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어. 그게 죄인이 돼서 광야로 떠나가 40년 동안 양치기로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80세가 될 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어. 유대인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 80세가 돼서 노인이 돼서 시내산 근처에서 양을 치는데 희한한 자연현상을 보고, 광야에는 떨기나무, 많은 나무들이 많은데 때로는 불이 붙어서 많은 나무가 다 타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은 보니까 불이 활활 타는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가 타지가 않아. 이게 무슨 일인가? 저게 확 타버려야 되는데 자연현상 가운데 보는데 하나님이 모세야 너 신발을 벗어라.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너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모세가 그때 하나님 만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그래서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갈 때 하나님을 누구라고 전해야겠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희들은 다 내가 지었지만 나는 전능해서 알파와 오메가고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해라. 더 이상 설명할 게 없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홍해도 가르고 하늘에서 만나도 먹이고 반석에서 물도 다 이게 자연 계시입니다. 체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지만 나중에는 원망불평하다가 넘어지고 또 쓰러졌죠. 그렇지만 이런 체험을 통해서 또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성경 모세 오경을 기록함으로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다는 거죠. 우리도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 삶에 내 직장과 사업장에 가정에 내 학업에 내 이웃에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믿음이 성장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지 지식적으로 하나님 계시다 오늘 크리스마스다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아무런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지식에는 예수님 계시지 예수님 섬겨야지 하지만 삶에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인격적으로 진정으로 예수님 만나고 말씀과 환경 가운데 성령을 통해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런 인격적인 예수님의 만남과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몇 번 간증했지만 저도 이런 체험을 만났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유치원 때부터 성가됐습니다. 여의도 수부업교. 주일날 몸은 아파서 학교는 못 가도 교회는 가는 걸로 배웠어요. 왜? 부모님이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어렸을 때 강요한 것이 아니라 아파도 주일날은 교회는 가는 거구나. 학교는 아프면 안 가도 돼. 부모님이 그럼 오늘 쉬어라 그러는데 교회는 그래도 가야 돼. 예배 드리고 오자. 입원하지 않은 이상은 그게 저절로 기독교 문화 가운데 배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공과 공부하고 성경 배우고 얼마나 고등학생 17살까지 지식적으로 배우고 부모님께 교육을 받았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 못 만났어요. 지식적으로만 만났어요. 17살이 되고 사춘기가 됐는데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게 되고 마음이 왜 이렇게 괴로운지 가만히 앉아있어도 눈물이 납니다. 인생을 왜 사는 걸까 도대체. 내가 학교를 왜 다닐까? 나 앞으로 어떻게 될까? 너무나 마음이 공허하고 괴롭고 그래가지고 교과서를 찾아봤어. 인간이 누구인가? 그때 도덕책, 윤리책을 보니까 인간은 자아를 실현하는 거다. 살아가면서 자기를 실현하는 거고 인격 수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다. 그것이 근데 답으로 와닿지가 않아. 그게 뭔가 인생이에요. 그럼 종교를 찾아봐야겠다. 종교에서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나요? 가장 가까운 우리 한국 토종 종교 불교를 보니까 인간의 근본에 대해서 말이 없어. 인간은 윤회를 통해서 태어났다가 잘 살면 더 좋게 태어나고 나쁘게 태어나면 짐승으로 태어나고 윤회된다. 계속 돌아가는 거다.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 과학적으로 보니까 진화론이다. 아메바를 통해서 하나의 미생물을 통해서 진화해서 오랑우탄이 되고 침팬지가 되고 사람이 된다. 이것도 마음에 와닿죠. 진짜 인간은 무엇이고 왜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 네가 지금까지 믿었던 예수님은 누구냐. 네가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은 뭐냐. 너는 지금까지 부모님의 하나님을 만났구나.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내가 진짜 지금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만 교회 다녔구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부모님의 하나님만 만나야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창세기를 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이 내 마음을 확, 하나님이 우주 만물 세계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나를 보내셨구나. 나를 위해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었구나. 어디에서 와서 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몰랐는데 인간의 허무함을 느꼈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구나. 분명한 인간을 알고 말씀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제가 변화되었어요. 거듭나는 구원의 확신을 받게 돼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그전에는 주일마다 말씀드리고 결심기도하면 맨날 일어났어. 부모님 말씀 듣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 때는 안 일어났어. 나 구원받았지. 그런데 죄 짓고 학교에서 말썽 부리고 잘못했을 때는 양심에서 너 일어나서 회개해라. 오늘 구원 못 받아.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그런 마음 좀 편해지고 또 잘못 살면 또 회개하고 또 결심. 수십 번도 결심했는데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마음으로 믿어 의뢰이고 입술로 신해서 구원을 얻었느니라. 나는 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았구나.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았구나. 내가 예수님 구원하지 않으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말씀으로 삶을 통해 만나고 제 인생이 변화되고 그 다음부터 조용기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중학교 3학년 내내 졸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말씀이 화살같이 고쳐. 이거구나. 이게 진리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를 통한 뜻이 있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겠구나. 말씀이 다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고 취업을 하게 되고 주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의 종이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의 간증이지만 이런 진정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인생이 변화되고 참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지. 이런 것이 없으면 적당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형식적으로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에서는 내 정력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거기에만 부지런하게 따라다니고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다가 교회 와서는 그냥 또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오늘도 성찬절이지만 아까 재현이가 기도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없이 기뻐합니까? 크리스마스 이브날 와인을 마시고 케이크를 마시고 호텔에서 파티를 하고 예수님 생일인데 예수님 만나야 구원받는데 예수님 온데 간데 없고 자기들까지 세계적인 명절이구나 크리스마스구나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산으로 들로 스키장으로 놀러가고 예수님 못 만난 인생은 크리스마스를 알지만 모릅니까? 전 세계가 크리스마스야.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음 가운데 살아가니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겨우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아무런 영향력도 나타내지 못하고 삶에서 하나님 체험하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가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해서 자연 환경 내 삶에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고 병이 고침받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고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부흥되고 이러한 것을 체험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매 주기로 읽고 먹음으로써 영혼이 더 살을 찌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고 이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 자연계시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합당한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 만나고 한 것이 보배합을 열어서 세 가지 예물을 드렸어요. 왜 예물을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 귀한 걸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목숨을 주러 오셨습니다. 우리 살리려고 우리 구원하려고 가장 귀하신 예수님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이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 뭔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를 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 잃으면 뭐가 중요하냐? 사람에게 목숨이 중요한데 그 가장 귀한 목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 만나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보답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 예수님께 드리고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 뭘 드려야 됩니까? 우리 몸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받기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뭐 다른 거 드리는 거야. 헌금을 드리고 뭐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야. 그것도 드려야겠지만은 우리가 진정으로 드려야 될 것은 예수님이 가장 귀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앞에 우리 몸을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 크리스마스 날 놀러 갈 일도 많습니다. 기쁜 일도 많고 바쁩니다. 왜 여기 옵니까? 우리 몸을 드리러 오는 겁니다. 마음과 시간과 몸을 영적 예배를 하나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그 생명 주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으니까 그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 만났으면 우리가 이 시간과 마음을 구별해서 예수님 오늘 주님 생일날라서 주님께 내 몸을 드립니다. 산제물로 드립니다.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의 기뻐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짐승을 드렸지만 이제는 신약에는 예수님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을 예배를 통해 드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몸을 드리고 때로는 진짜 우리 몸을 순교를 통해서 예수님께 드릴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나 12제자는 다 예수님께 진짜 몸을 드렸어요. 우리는 그 정도의 믿음은 안 되겠지만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순교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장 귀한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려야 되고 또 진짜 육신의 몸을 드리는 사람들 보면서 야, 참 귀한 것을 드리는구나. 우리도 일평생 예수님께 귀한 것 드려야겠다 다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1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바울도 예수님 못 만났습니다. 유대인으로서 하나님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만났어요. 일생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자녀가 되니까 이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린다고.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예수님이 목숨 들여서 날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들여서 이 복음을 전하겠다. 바울은 실제로 목이 잘려서 순교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몸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에게 귀한 것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도 예수님 만나자마자 이것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동방박사가 몇 명이라는 건 나와 있지 않는데 이 예물을 보고 3명일 거다 얘기합니다. 첫 번째 동방박사가 황금을 드립니다. 황금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보통 황금은 가장 귀하고 왕을 상징하고 이 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인류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은 황금으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유황을 드렸습니다. 유황은 향수입니다. 귀족들이 쓰는 향수. 유황나무에서 향기를 내는 건데 이것은 뭐냐? 구약의 제사 드릴 때 향기로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것은 신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카톨릭이나 정교회는 향을 핍니다. 예배 때. 이게 유향을 피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그 귀한 유향을 예수님께 드린 것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제시합니다. 유향을 드렸다. 마지막 몰약을 드렸어요. 몰약은 뭐냐? 방부제입니다. 방부제. 시신이 부패할 때 이 미라를 만들 때 쓰는 게 이 몰약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걸 알고 몰약 이것을 동방박사가 주었다는 거죠. 유황, 황금, 왕으로 오신 예수님, 유향,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 몰약,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이 예수님의 그 오신 내용을 가지고 이 예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이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 우리의 생명, 마음과 정성, 시간 예수님께 드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귀한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신경 써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귀한 오늘도 우리가 카드 조그만 거 하나라고 초콜릿 드릴 텐데 우리 집사람이 부끄러워하더라고. 초콜릿 하나 마음이 중요하지. 개척교회인데 초콜릿 하나 주면 어떻겠냐. 귀한 사람 만나고 대통령 만날 때 외교적으로도 대통령들 만날 때 도자기를 가져가든지 귀한 걸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 목숨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님 만날 때 귀한 선물 마음의 정성으로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 마음처럼 받으시고 기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가 있는데 1년에 3번 주님 앞에 나갈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예물을 드리라고. 하나님의 예물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예물에 있는 우리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 물질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물질을 가장 사랑합니다.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 세상 사람은 물질을 가장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지만 우리도 물질 사랑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도 냈고 금도 냈고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요. 근데 우리가 물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보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된 물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거, 우리 생명에 필요한 거 구별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32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사의 아버지 리빙스턴이 이 예를 많이 들었지만 어릴 적에 헌금 시간에 드릴 것이 없어. 헌금 바구니가 도는데 몸을 올려서 앉았어. 헌금위원이 너 뭐 하는 거냐? 집사님 저는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 제 몸을 드린 거야. 아, 너 귀하구나. 그 이후에 어른이 돼서 32년 동안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면서 자기 일생을 드리고 몸을 들여서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아프리카에서 생애 대부분을 보냈다는 사실을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빛을 생각하면 그것은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32년 동안 헌신했지만 이건 헌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겁니다. 그의 마지막 일기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의 왕이시여 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일평생 리빙스턴은 하나님께 자기 몸과 육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에서 주일학교 때 헌금 시간인데 어떤 아이가 기도만 합니다. 헌금을 못하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걸 보고 물어봅니다. 왜 너는 기도만 하니? 선생님 저는 가난해서 가진 것이 없어. 예물 드릴 게 없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몸과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기도드렸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기특해서 5달러를 줬어요. 이거 1달러로 바꿔서 매주 헌금을 해라. 떨어지면 내가 또 줄게.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한 두세 주가 지났는데 또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네. 벌써 헌금이 떨어졌니? 왜 기도만 하니? 선생님 그 5달러를 주머니에 넣고 있으니까 과자도 먹고 싶고 사탕도 먹고 싶고 어린아이인데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죄를 질 것 같아서 다 내버렸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네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다. 그 사람이 커서 우리 한국 선교 최초의 1885년 부활절날 처음 제물포에 복음을 전한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 아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생각해서 일생을 들여서 이 가난한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함으로 이 한국 땅이 기독교 국가가 되고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일평생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들이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방박사들은 예수님 만나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 만났으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예수님 우리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네. 꿈에 이때는 성경이 완성이 안 됐어요. 구약 성경만 있어요. 신약 성경 완성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헤롯 왕에게 가지 말고 고국으로 가라.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갔어요. 왜? 헤롯 왕에게 가면 베들레헴에 예수님 태어난 걸 알려주면 아기를 죽입니다. 헤롯 왕이.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알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동방박사가 이해 못했을까? 헤롯 왕에게 내가 가르쳐 준다고 했는데 왜 천사가 이렇게 말하지? 순종하고 갔습니다. 알려줬다면 예수님 죽었을지도 몰라요. 물론 하나님 보호해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일생을 예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미리 알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지 않았으면은 헤롯이 악을 행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입니다. 마귀는 헤롯 손에서 메시아를 죽이려고 2살 아래로 태어난 애를 다 죽였습니다. 비참한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통해서 동방박사를 따로 보내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빨리 애굽으로 피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깨달음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4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동방박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라. 하나님 말씀으로 다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런 마귀의 공격과 고통을 우리가 피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있다가 하나님이 또 계시를 줍니다. 헤롯이 죽었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리고 갈릴리로 가라. 헤롯 왕의 아들이 왕이 됐기 때문에 두려워서 갈릴리로 갔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마태복음 2장 23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치가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벌써 하나님 다 하시고 예언하신 것을 우리 삶에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되고 귀한 인생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과 위기를 피하게 되고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순종하며 사십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도 순종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만난 사람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 일생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진정으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가장 복되고 귀한 인생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귀한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만난 사람으로 변화된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더욱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